자, 오늘은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미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메시지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아직 1장이 안 들어갔죠.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2라는 제목으로 서론의 말씀을 전했고요. 자, 오늘은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이 메시지가 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체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아주 핵심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잊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요,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디모데는 복음 사역자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사역자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네가 영화를 누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시대에 핍박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또 이미 핍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참,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바울 자신도요 엄청난 고난을 이미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의하면요,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난을 받았다. 복음 전하면서 나는 죄인이 된 것처럼. 죄인은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3장 11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듯이 바울이 안디오에서 또는 이고니온에서, 그런가 하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엄청난 고난을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나도 고난을 받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나는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내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디모데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모든 고난을 자신이 이겨내었기 때문에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라. 4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지만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네 직무를 다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고 참고 인내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된다. 너는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박해가 있다. 진짜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박해가 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수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씀을 조금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막 복음이라면 영광, 복음 이렇게 하면 막 누리는 것, 복음 이렇게 하면 막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면, 복음이면 흥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구나. 물론 뭐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양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복음을 인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성공 지향주의, 출세 위주의 어떤 메시지, 복 중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추구하거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그러면 복이 없느냐? 복이 있죠. 복음 안에 그러면 성공이 없느냐?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복음 가진 사역자의 기본 소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는 목회자요, 여러분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요, 물론 목회자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면요, 아주 무지한 성도가 되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못 이기면 이미 진리는 그 속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고난을 못 이기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터부시 여기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경험과 깨달은 것이 우산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냐? 자꾸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이 돼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의 위험성을 조금 깨달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변절을 꾀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강조되어져 버리면요, 복음은 변절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습게 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복음이 변절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거짓 교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분별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안 배우고 지혜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거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배우지 않고 뭔가 특별한 것을 체험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배우지 않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막 떠드는 거, 그거는 진짜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이 재미가 없어도 성도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이 어렵고 따분하고 은혜가 안 되어도 성도는 무조건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는 어렵고, 진리의 말씀이 분별 안 되어지면 부끄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핵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결하고 온유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복음 사역자는 세상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했느냐? 성결을 강조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시에 바울은 뭘 강조했느냐? 온유를 강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약간 찔리는데요. 성결과 온유는 성도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 성결과 온유는 성도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살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또는 세상에, 저 어느 말 쓰겠습니다, 투영돼야 됩니다. 나타나야 된다.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내가 가진 복음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이 불신자들에게, 내 인격이 불신자들에게, 나의 언어 생활이 불신자들에게 뭡니까? 복음이 되도록 투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을 지켜서 네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네가 가진 복음을 알도록 해라. 복음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너의 삶을 깨끗하게 해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서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이 말은요, 이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9개의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건 전부 다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배교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요, 누가 자기를 자랑하느냐? 신자들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사랑하느냐? 신자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신자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느냐? 신자들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느냐? 신자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시킨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더 커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교회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되고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요,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요, 배교하는 자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고통하는 때가 오지. 그럴 때일수록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지금 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지. 그럴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그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지. 그때 너는 더 배우고 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그러면서 성경이 최고의 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어려운 시대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따랐던 인물들 중에서요,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남았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럼 왜 디모데는 끝까지 남았느냐? 왜 다른 사람을 떠나갔느냐? 잠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잠시 결론 내린 사람들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요, 디모데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바울이 참 존이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저렇게 핍박 가운데 로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디모데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모든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나 성경을 딱 모르면요 100% 인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경험주의에 빠져버리고 세상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을 잘 알면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뭡니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될 실력이다. 영적인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기록한 곳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는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 순서가 좀 잘못되었나요? 교제와 그렇죠. 조금 교제와는 다르게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순서는 잘못되었지만 교제와는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어차피 갔으니까 몇 번 안 했죠? 6번 하면 됩니까? 예, 6번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 사명 감당했나요? 안 했나요? 감당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자기는 곧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하나 빠진 게 있습니까?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잘 오다가 뭐 빠진 게 있다면 이해하시기 바라고 결론 맺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 준비하는 가운데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진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메시지다.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다. 참 우리는 자꾸 복음이라 하면서 누림으로 자꾸 가는데 복음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요 이 복음의 모조품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명품일수록 자가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이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미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이게 문제. 이걸 그러면서 이걸 분별 못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고 불신자들이 교회 전체를 향하여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한 거 체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읽고 있으면 특별한 거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없는 은사,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사, 특별한 메시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갈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읽고 성경 보이고 있으면 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으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난 이것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핵심 메시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1장, 2장, 3장, 4장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메시지 핵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한 번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의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이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의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서 이 등불 따라서 줄을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서를 배웠고요. 또 디모데 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메시지만 다 들었어도 이제 디모데 후서 나머지 장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성경 장별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쉽게 설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적게 드리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교들은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적게 드리는 설교들은요, 잠시는 이렇게 은혜로울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뿌리로 깊게 내려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가 이렇게 듣기는 좋겠지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재미있는 메시지, 너무 특별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최고로 큰 은혜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특별한 메시지를 따라가거든요. 더 좋은 메시지 없냐? 내가 안 듣던 메시지 없냐? 내가 잘 모르는 메시지 없냐? 그러다가 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재미가 없어도 성경을 배워야 되고 재미가 있어도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이해가 되어도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도에게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랬습니까?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한 거.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보다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앞에 두고 있어요. 너무 많이 두고 있어요. 성경보다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앞에 두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우리 은퇴도 교회 누구 올렸기에 내가 삭제를 했거든요. 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글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는구나.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올리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참 남들이 볼까 싶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빨리 삭제해버렸어요. 참 부끄럽다 이거. 누가 보면 조그만 생각이 바른 사람이 이걸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어디서 말도 못하고요, 가슴 아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요, 더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배우는 것으로 행복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